징을 쳐라 북을 여라 풍성하신 은혜로다. 산과들의 무르익은 오곡백과 걷어들여 곡간마다 쌓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가. 계곡마다 물이 흘러 새와 짐승 해가 나고 농사 짓는 땅에서는 곡식들이 풍족도다.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가. 온누리에 가득 찬 것 아름답고 오묘하다. 내 평생을 다하도록 찬양 노래 부르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살을 잃었다. 주님 말씀 믿고 살을 잃었다. 그 귀한 말씀 생명수라 마음에 품고 마시면 새삼 희망 솟아나네.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살을 잃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을 잃었다. 그 귀한 말씀 마음병을 고쳐주니 지친 영혼 나음받아 기쁨 넘쳐 노래하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 소는 보고 그들의 줄을 쌓고 거기에다가 또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여기에 하였다. 내 고난을 보여서 거기고 내 부처와 그들을 다 거기에다가 하였다. 그리고 내 영에게 말하였다. 영원한 너의 살을 잃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을 잃었다. 그 귀한 말씀 새날 여는 햇빛 같아. 마음 열고 맞이하면 근심 어둠 사라지네.
주님 주신 추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허락하시어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단의 벽으로 인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땀과 인내 없이 탐스러운 열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욕심을 용서하옵소서. 땀 흘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작은 열매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청빙위원회 총무되시는 지은숙 장로님 나오셔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공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사역장로 지은숙입니다. 청빙위원장이신 박재윤 장로님께서 해외에 계신 관계로 총무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는 1년 넘게 수많은 회의를 거쳐
최종 1인 후보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당회에 보고하였고 당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최수일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공동의회 의안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수일 목사님의 상세한 프로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주 중에 위원장님과 제가 최 목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공식적인 청빙의 말씀을 드려 수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수일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개신교의 지도자로서의 큰 위상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교회가 제시한 청빙 요건에 거의 부합되는 분이라는 최종 결론과 함께 후임 목사로서 적임자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일부 예배 직후에 있을 임시 재직회에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그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청빙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박종화 담임 목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 박태수 집사님, 우리 박주일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요. 지난번에 광고드렸듯이 21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출생 소식입니다. 정진 교우님, 홍지영 교우님, 우리 홍풍호 집사님, 손야옥 집사님 딸 또 사위 되시는데요. 지난 24일에 예쁜 아들 독일에서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이승환 집사님, 박유나 교우님, 우리 이재학 집사님, 김필현 집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고 또 우리 전철 권사님 손주 되십니다. 지난 29일에 예쁜 아들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용창 집사님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리사이틀 6일부터 7일까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하신 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정대 장로님, 김수경 권사님 지난번 장례 감사하면서 전교인 점심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손님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성낙인 총장님,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총장님은 40년 전에 초동교회 대학부 학생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담당 신학생이 박종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서로 친분을 덮게 이어오시다가 감사절에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1, 2부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오늘 축제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1, 2부 예배 후에 전교인 공동식사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후에는 유치부 감사주일 특별 찬양 있고요. 또 교회 마당에서 계속해서 우리 민속놀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나눠드린 헌금 봉투 이용해 주시고요. 헌금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계로 계속해서 1층 주차장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추수감사절 예배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박정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또 여신도 성가대가 찬양을 맡아 주셨습니다. 70주년 기념 사진 역사전 사진 모집 25일까지 계속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보교 작은 음악회 계속되고요. 화요성서 통독 그리고 토요 성경 공부 다음 주에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이유 클리닉 의료봉사 있습니다. 봉사자들께 감사드리고요. 10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11조로 특별헌금, 선한이유 클리닉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긴 무더위와 불규칙한 날씨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에 한 해 맺은 결실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물은 열매를 맺고 저희들의 삶도 영으로 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주님 뜻대로 사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에는 감사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더 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절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결실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자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 거둘 것이 많은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의 한편에서는 거둘 것이 없어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불합리한 사회 경제 구조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와 빈곤이 세습되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갈등의 골은 깊어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흘러 사람의 가치가 우선되고 존귀함을 받는 의로운 세상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아픔을 이겨내고 차가운 현실을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내어 아름다운 세상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동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안위함 속에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뒤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함께 고민하며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어 항상 개혁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심는 경동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1년여 동안 저희들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해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에 병석에 있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기를 선물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결실을 위해 연주회로 여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절 예배와 행사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선익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종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양식되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몸과 보혈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다 부르셨죠? 근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저희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서글프고 안타까운 경험도 많이 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원숭이가 안 떨어지면 상식적인 원숭이의 생활 역사고요. 원숭이가 떨어지면 뉴스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 하면 그거 자체가 뉴스입니다. 타잔. 동물 타잔은 항상 나무에서 안 떨어지고요. 사람 타잔은 어쩌다 나무에 있습니다. 오늘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 무엇을 감사하여 감사절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까? 제가 최근에 저하고 같이 아주 친하게 목회하던 독일의 유명하신 목사님하고 교신하다가 이런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폴크스바겐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쁜 차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하여 1등만 가려고 거짓을 하다가 떨어졌다. 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떨어졌다. 우리의 진실이 떨어졌다.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떨어진 자존심을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감사 예물로 드려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이 항상 1등을 가야 하는 강박관념. 항상 1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비리까지도 서슴지 않는, 아니면 거짓도 행해야 하는 이런 현실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완전치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탐구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오만하고 교만하면 마치 인간이 신이 된 듯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최고, 첨단, 1등에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일 겁니다. 지금 제가 폴크스바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하나가 망가진 게 아니라 자동차를 받침하고 자동차의 주인이 되는 국가, 민족, 사회, 자존심, 사상, 철학, 신앙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어떤 예물을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고 축복을 주실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사실은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로 신랑으로 변한 다음에 생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지었고 아벨은 유목을 했습니다. 다 성실껏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가인의 경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정확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다. 가인이 안 받으니까 가인의 제사는 당연히 안 받는 겁니다. 아벨을 받으면 아벨의 제사는 당연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범한, 실수를 만든, 악을 행한 물건의 주인, 바친 제물의 주인, 가인이 틀려먹었으면 하나님은 틀려먹은 사람을 안 받으며 동시에 그 사람의 물건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무엇을 바치면 됩니까? 유목민의 사람이었던 아벨은 정성껏 말을, 소를, 짐승을 갖다 바쳤겠고 아벨은 정성껏 곡물을 갖다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유추에서 보면 가인은 물건은 바치면서 물건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쳤지만 형식적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사람 먹으라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치는 것은 좋게 심은 사람은 좋게 거두니까 좋게 바치시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니까 많이 바치세요. 창조주는 그런 거 관심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정한 대로 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은 명심하십시오. 아까워하면서 바치진 마세요. 마지 못해서 바치진 마세요. 감사는 치면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통째로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하나님은 물건이 중요하지 않아. 물건의 양도 중요하지 않아. 다만 너 자신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니라.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은 아벨의 피가 아니라 가인의 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항상 잘못을 범하고 죄악을 범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너 자신을 타고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들이 얼마나 내 형상이 당신들 속에 있는지 보고 싶다. 이 형상이 얼마나 자라는지 보고 싶다. 씨를 주었고 물을 주었고 햇빛을 주었고 공기를 주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내 형상을 주었는데 이 형상이 얼마나 자라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너 자신을 먼저 가지고 오고 아까워서 가지고 오지 말고 진실로 가지고 오고 진실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하고 한번 감사의 얘기 좀 나누자. 이렇게 나눌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한테 음식을 주고 공기를 주고 먹을 걸 주면서 혼자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람은 먹고 마시고 나누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정을 곳곳에 전파해야 한다. 하나님의 가슴을 알려야 한다. 하나님의 지성을, 하나님의 머리를 들려주어야 한다. 농사를 짓고 유목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형상을 이 땅에 가서, 교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언을, 하나님의 심장을 알리고 그러나 농사지은 결과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당신 자신과 함께 당신이 일한
그동안의 업적을 나한테 가지고 오더라.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각자 일터로 다 보내셨습니다. 가서 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이 얼마나 심어졌는지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보면요, 감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얘기입니다만 감사절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 가져오는 걸로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가져올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받았지요, 사랑 받았지요, 진실로 은혜 받았지요, 가서 살라고 했지요. 그러면 당신들이 만든 세상을, 세계를, 가정을, 직장을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런데 당신이 가져오는 거 보니까 그냥 물건만 가져오지 나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부당한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당한 결박을 풀어줬다고 보고를 해야지 왜 결박 그대로 나한테 가져옵니까? 사람을 멍에 매어놓고 그걸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감사를 받느냐? 모든 멍에는 꺾어 주어야 한다. 모든 멍에 줄은 끊어야 한다. 배고픈 자는 먹여야 한다.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고사하고 나한테 소득이라고 물건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나는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의 입장에서 죄가 받은 은총을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해 주십니다. 조건 없이 마지못해서 아니고 진실로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슬퍼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당신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쳐야 할 것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한 일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펼쳐져 있나요? 감사는 우리가 바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감사한 예물을 보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언이 자신의 형상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만 하십시오. 양은 묻지 않습니다. 진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지성의 축복, 감성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의 축복, 모든 축복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이 축복의 보고를 어딘가 보관해 놔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걸 보관할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보관해야 됩니다. 땅에서 났지만 하늘에 보관해야 됩니다. 하늘은 누가 계시는데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모든 축복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둑이 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했다가는 당신의 목숨을 거두어가면 당신의 보관된 이 재산이 뭐가 됩니까? 목숨을 주고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보관하십시오. 하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요. 이 땅에는요. 제 속에는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직장에는, 이 나라에는요. 하나님은 어디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신 곳이 하늘이지만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숨결이 있는 곳마다 하늘이 있습니다.
내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가진 인간이 함께 홀로 다 같이 역사를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우리 걸 보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다 우리의 모든 축복을 보관하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계신 곳.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욕심이 아니라 베풀리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착취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의한 곳이 아니라 의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역사의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역사가 목표로 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붙들어주고 판단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보존하십시오. 함부로 거짓 속에 보존하면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비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데나 인간이나 가장 깊어서 내 마음대로 이기주의를 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깊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딴 곳에, 하늘을 딴 곳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곳에 계시라고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말씀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계셔서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셔서 자기 형상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게 아니고 인간은 욕심 때문에 신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다. 이 후엘바하라는 철학자의 비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곳에 신이 있습니다.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상이라고 이름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모시고 삽니까?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인간이 만든, 내가 욕심대로 만든, 내 형상대로 만든 신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마디 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 하나님은 그대들을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걸 믿으면 나와 함께 살자. 나는 너희들이 너희 욕심대로 만든 형상이 아니니라. 우리한테는 두 가지 신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 우리를 만드신 신.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께 하나만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밖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나의 역사는 당신의 역사입니다. 나를,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 영광 받아옵소서. 오늘 감사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요. 우리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각자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조금만이라도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한꺼번에 감사 못하지만 하루하루 감사를 깊게, 조금 높게, 조금 넓게, 조금 멀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깊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진실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식탁에 초청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전능을 믿나이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령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 빛에서 나으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으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본체로서 사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성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령에게서 나타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풍성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복종되며 사도는 이유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죄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구원과 내세와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마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의 열매로 이 떡을 주셨으니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마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농쿨을 주시고 그 열매에서 포도주를 주셨으니 이 포도주가 생명의 물이 되게 하옵소서. 미랄이 들판에서 나오고 포도송이가 포도밭에서 나와서 이 상회에 있는 떡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님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주님 나라를 향하여
모여들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드시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제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이 잔은 저희 죄를 사하여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주 하나님, 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는 만남의 기쁨을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이웃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일하는 직장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뜻 펼쳐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함께 사는 가정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주신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가 넘쳐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